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절부터 28절은 계속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예언적 말씀인데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 멸망과 대환난에 관한 말씀이고 25절부터 28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양상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의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1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성을 나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대환난은 단순히 한 도시의 멸망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난이 아니고 지나간 일이잖아요. AD 70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몇 차례 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나 또 무너지고 빼앗기고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끝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지나간 역사적인 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전부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이 AD 30년에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구나. 참 그분은 신통하신 분이구나.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종교가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신앙이 종교가 되면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종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빨리 성을 떠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종교를 심판하실 때 다시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혹은 여전히 그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전히 그 종교 안에 있지 말고 그 종교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종교적 신앙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요. 생명이 육신 생명도 아니고 우리의 살림살이 생명도 아니고 영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그 생명과는 관련 없는 옛 종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때 우리는 여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더 그 종교가 견고해지고 더 그 종교가 완고해지고 오히려 그 종교를 더 든든하게 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같이 멸망을 하려고 빨리 거기서 도망해야지. 그래서 빨리 도망하라. 이 말씀입니다.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게 누가의 신학인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누가의 신학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이 날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죠. 그 예언들이 성취된 건데, 그 예언들이 어떤 예언들이었냐면 즉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징벌의 날. 즉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고 징벌이라는 것을 누가가 신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징벌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는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큰 죄악인 것은 우리가 납득이 돼요. 아, 그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죄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은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가 종교라고 깨닫기도 쉽지 않고 설사 그것이 종교라고 여겨져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어,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 내가 좀 잘 못 믿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 종교는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건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건 우상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신앙이 바로 종교적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두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종교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사건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종교로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이 심판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두렵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면 우리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건져지는 것이고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옛 성전이 무너지고 참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옛 종교가 종결되고 참 신앙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이 보수될 수 없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졌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우리가 보수되고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도 보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멸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날에는 23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난케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즉 하나님은 반드시 종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환난의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될 환난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는 진노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환난과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누구에게 이런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는 거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런 환난과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는 거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만 뭐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고통은 한 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배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은 10배, 20배, 100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징벌로 해석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들이 무엇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종교의 아이를 뵌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아이. 예.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품은 자들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종교적 자녀들을 품은 거죠. 즉 우리가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키우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목사가 종교인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그 젖먹이면 여러분들은 그거 당연히 뭐 그게 좋은 줄 알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가 주는 거 먹지. 목사가 주는 게 저거 종교인데, 율법인데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를 신뢰해서 목사가 주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구보다라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잉태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렇게 출산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잘 양육을 하는 게 제가 참된 목사인 거지. 제가 종교로 잉태해서 종교인을 낳고 종교인으로 계속 양육해서 종교인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는 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저에게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종교의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젖을 생명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종교의 젖, 율법의 젖 똑바로 하세요. 이거 왜 안 지켜요? 뭐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종교를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리스도 없이 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의 의가 있고,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공로가 있고,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사람의 이름만 있고, 이게 다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를 계속 이어가는 율법의 젖을 먹고 종교의 젖을 먹고 때로는 이제 세상의 젖을 먹이는 거죠. 성도들에게 와서 윤리의 젖을 먹고 도덕의 젖을 먹이고 자기 개발의 젖을 먹이고 자기 성장의 젖을 먹이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퍼뜨리는 거 다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로 젖먹이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율법과 종교로 젖먹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종교로 양육하시면 종교인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부모들은 각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누려야 되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여러분들은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전 남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조심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종교인으로 부모가 종교인 되면 애들도 종교인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디서? 교회 와서 일주일 하루 성경 공부하고 가는 게 전부인데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종교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종교를 배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긴장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계속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힌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밟히죠. 로마 사람들에 의해 밟히고 그 뒤에 이제 터키 사람들에 의해 밟히고 지금은 이제 아랍 사람들에 의해 밟히고 계속 밟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 우리가 종교가 무너지고 그 종교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참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가 무너져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의 발자국이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민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성전의 바닥이 밟히는 게 아니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밟히는 즉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종교 여러분 종교면 유대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힌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종교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종교 많잖아요. 그럼 각각의 종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종교가 되면 뭐 유대교는 유대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예? 뭐 힌두교는 뭐 인도 사람들만 들어가면 되고, 뭐 아시아는 뭐 유교나 불교만 들어가면 되고, 저 아랍은 뭐 이슬람 가면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종교가 종결되고 끝나고 무너져서 역시 하나님의 참 생명의 신앙이 되면 다 종교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교 안으로 발디딜 틈이 없이 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살리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또 공포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 저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참 성전이 세워지고 저게 무너져야 이제 이방인들이 회복되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참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25절부터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관한 징조들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24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해달 별들을 가리키는 천체가 흔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권능들의 흔들림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디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광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발견하고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건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온 세상이 만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는, 얼마나 여러분 속이 시원할까요? 네? 저는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굳어져서 답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광으로 오시게 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이제 그분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다시 오시는 건데 정말 신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종말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두렵게 얘기하죠. 이게 다 종교고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정말 통쾌한 날이고 너무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 숙이고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종교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확장해서 보면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땅만 쳐다보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통쾌한, 정말 신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며 용기를 주는 거예요. 누가가 그 영광을 영 안에서 체험한 누가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당시 교인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여러 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텐데, 그 징조들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진실로 속량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안에서 속량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량이 이제는 우리의 육체에 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일어난 것, 성량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고 그 세상은 죄이고 그 세상은 여전히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영 안에서 거기서 건져져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나 우리가 주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거룩하게 우리가 빚어지기 위하여 세상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속량되는,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는 사건이 우리의 역사 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나는 일이죠.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어둠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속량된 초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그렇게 신나는 일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땅의 산자들에게도 신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속량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종교로 겁주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가 되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야겠죠. 종교로 믿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통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만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하루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신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생명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치 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은 종교의 모습들 하나님 오늘도 종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심판하시고 오늘도 진노하셔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참 성전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더 건축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영원 생명으로 충만히 부어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